오늘이 우리 교회의 창립 60주년이 되는 생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0년 동안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오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며 그렇게 두고두고 수고하시고 애써 오셨던, 교회를 섬겨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60주년 창립 예배이기에 올해는 좀 크고 놀라운 잔치를 함께 벌이고 싶은 계획들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홈커밍 데이로 우리 동북교회 출신의 사람들도 다 함께 모시고 싶었고, 온 교회가 함께 축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기쁨을 나누고 싶은 잔치를 벌이고 싶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시고 헌신해 오셨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가지죠. 가정과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함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실 6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나이로 말하면 만 60이 되면 회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회갑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즘은 건강이 좋아져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이제 회갑 연은 안 하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70주년 때 거하게 하시라고 하시는지. 근데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60부터다.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 그런 말 할 수도 없었을 텐데 요즘은 인생은 60부터라 그래요. 제가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인생을 60년쯤 살아보니 인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생답게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60부터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0년이 된 역사의 교회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출발선상에 있지 않겠는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더 깊이 깨닫게 하셨고, 이제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 원형교회,
그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귀하게 교회답게 능력 있게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우리 교회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리 라고 할 때 새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행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할 때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시대라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말씀이 전해질 그 당시의 삶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고, 이제 북쪽 아수르가 침범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 새 일을 이룬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셨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가고, 그 백성들의 삶의 상황이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반절에는 그러잖아요. 반드시 내가.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들이 뭐 정신을 차려서도 아니고요, 지도자들이 깨달음을 얻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백신이 나와서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해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치 광야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인생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강물을,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겠다고. 여러분, 43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큰 물에 지름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 어떤 지름길일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범죄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범죄로 영적 어두움과 더불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저들의 신앙도, 저들의 삶도,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지름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지름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삶을 만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나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생 속에 우리는 광야 같은 때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광야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 어떤 길이요? 지름길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광야를 피해가기도 하시고 광야를 만났을 때 거기서 건져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신다고요. 왜요? 그게 지름길이 될 것이니까. 지름길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지름길도 그냥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광야를 거치게 하셨어. 광야를. 이유가 뭐예요? 그냥 7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아니었어요. 광야를 거치게 하셨는데 그 광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었다고요.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로 겸손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신앙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경험들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고 말씀을 떠나서 어두운 삶을, 더러운 죄악의 삶을 살 때 저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저들 속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사막 가운데서 강을 내신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요, 광야에 처하여 있는 우리들,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고생하고 있는, 죽음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우리로 다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43장 1절 말씀에
야고바와 이스라엘을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병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병선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여놓고 또 이 말씀도 함께 암송하시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길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고백하세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그렇잖아요, 내 것은 아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아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 있게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동북교회 지난 6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어느 한순간 쉬웠던 때가 있었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오신, 사막 가운데 강물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모든 역사가 간증거리가 아니던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이루어 오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야를 만날 때마다 사막과 같은,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새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으로 반응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예, 당연히 물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여러분, 대답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봄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봄을 기대하고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나고 사막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차원을 다르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 저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가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갔다 와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왜 그렇게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 봤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달랐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 본 거예요. 현장만 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고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문제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마음에 담고 있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만요,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그 문제 해결하시는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일어섭니다. 용기를 가집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삶의 상황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가가 다르다고요. 그것이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난날 우리 교회에 이루신 역사들을 바라보면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왔기에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속에 어려운 상황인데도 비전센터 건축은 이제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화장실 있는 사무실을 부술 때 동네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어려워져서 부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문을 이제 닫게 되었나요? 아마 교회가 힘드니까 저거 이제 팔아버렸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꾸신 꿈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고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민족과 이 역사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도요, 헌금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매일 저곳을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해요, 와서. 어떤 분은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와서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어떤 분은 현장을 지키면서 수고하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행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에
주역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은 새일에 그 광야 속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면 하나님께 새의 역사를, 새 일을 계속 우리 안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주역이 되자고요. 아까 새 일이 뭐라 그랬죠? 구원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일이요. 여러분, 4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만 구원받고 만족하고 즐기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구원받은 증인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새 일에,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지상명령으로. 우리를 증인 삼아서, 지난주에 말씀 드린 것으로 하면 말씀을 받았느냐? 그런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선택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나에게도 주어진 내 사명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으리라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새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나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의 역사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역사, 새 일에 사막에서 강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한다고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2차 대전 때 그가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이 군인이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모하비 사막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훈련소로 출근하면 혼자 통나무 집에 남게 되었어요. 그 삶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섭씨 46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냉동 오늘날처럼 그런 냉장 기능에 그 무엇이 있었겠는가 말이에요. 또 주변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멕시코인과 인디언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영어로 대화도 할 수가 없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 톰슨 부인이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삶의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교도소 가는 게 낫지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답장이 왔는데 간단하게 왔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창살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창살 너머에서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먼지 풀풀 나는 감옥소에 그 먼지를 바라보고 여기저기 출몰하는 바퀴벌레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게 답장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톰슨 부인이 그 편지를 받고는 충격을 받고 삶을 바꿉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긍정적인 것들을 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말은 안 통하지만 주변의 여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인디언 여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람 톰슨 부인의 삶을 도와주는지, 거기다가 그 모하비 사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를 시작하더니 소설 하나를 써요.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 하나를 써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가 빛나는 성벽이라는 베스트셀러 그 책의 출판 기념식 때 사람들에게 인사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사막에서 두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너는 외톨이야,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탄의 소리와, 또 하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기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야,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너는 기대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예? 우리도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의 음성을 듣겠는가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지난날의 삶,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의 역사로 인도해 오셨거니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광야 속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의 주역으로 살아가십시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내 사명인 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결심하고 그 일에 힘쓰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의 역사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